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is Genesis 4:1 through 7, New International Version. Adam lay with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Later,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Now Abel kept flocks, and Cain worked the soil.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but Abel brought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So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was downcast.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Amen. 최고의 것을 주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농경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추수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처음에 함께 정의를 하고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표현, 행위가 예배인데, 예배의 시작이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내가 살고 있는 삶,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 예배의 내용,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예배를 어떻게 끝마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의 것을 드리기 위해 살아가기를 약속하는 것. 하나님 내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최고의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배의 마무리, 또 예배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축제,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제인데, 잔치인데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고, 축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축제에 함께 녹아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감사하십니까? 뭔가 내 인생은 조금 모자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기 전에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는 그 감사와 찬양이 살아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께 최고의 삶을 보여드려야지 라는 각오로 예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으로 돌아왔어요. 창세기 4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4장부터는 에덴 동산 밖의 삶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이후에 그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1, 2절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등남을 해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고 또 아벨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몇 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살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와서 주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처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오늘 에덴 동산 밖의 삶의 첫 번째 모습으로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어떻게 제사가 드려졌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형인 가인은 땅을 가꾸는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너희가 받은 것을 최고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 명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신에게 받은 것, 자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가인에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아벨에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가인에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이 빨개졌고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고 나도 최고의 것을 바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가인에게는 그 예배의 장소, 제사의 시간이 절대로 축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화가 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가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왜 분했고 왜 화가 났을까? 가인의 마음에는 뭔가 계속 앙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갑자기 화를 내는 이유는 별로 없어요. 뭔가 쌓여 있다가 터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인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인에 대한 평가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가인처럼 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이게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여기저기죠? 여러분 가인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가인은 상당히 나쁜 역할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의 입장에서 가인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땅을 경작해라. 그 아담에게 땅을 경작해라. 근데 땅이 뭘 내줄 거라고 그랬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했으면 땅을 파봤자 뭐가 나와요? 엉겅퀴 나오고 가시덤불까지 열매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땅을 아무리 가꿔도 소산이 나오지 않는 땅을 갈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셔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내가 씨를 심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고 자풀만 나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자풀이네. 그래요? 에이 이놈의 땅 그러죠. 그리고 이놈의 땅 그런 다음에 나를 원망할까요? 누굴 원망할까요? 어딜 쳐다봐요? 땅 쳐다보고 어딜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죠. 이놈의 햇빛 아니면 이놈의 비 아니면 이놈의 벌레 뭐 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물을 잘못 줬나? 내가 밭의 위치를 좀 바꿨어야 됐나? 내가 그늘을 좀 다르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아무리 갈고도 소득이 없는 그 땅을 보면서 가인은 자신에게 처음에 실망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저주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하면서 농부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가인이라고 해서 가인이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열매를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가인을 좀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인도 최고의 것을 드렸겠죠. 하나님이 야 제사해라. 그런데 가인이라고 가시덤불 엉겅퀴 들고 가고 싶었겠어요? 좋은 거 들고 가고 싶죠. 이왕이면 그죠? 예. 근데 땅이 그렇게 좀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내줬으면 당당히 들고 갈 텐데 땅이 안 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땅이 안 내줘요, 열매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제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에이, 뭐 없어, 뭘 어떻게 그거를 못하지. 여러분 친구나 가족의 결혼식이 있어요. 또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옷장에 옷이 되게 많죠. 근데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딱 잔칫날 초대받았는데 머리가 부시시해. 저도 오늘 머리를 깎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머리가 부시시한데 머리를 못 깎았어. 그러면 여러분 입을 옷이 없는 것이 평소에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그냥 추리닝 입으면 돼요. 근데 잔칫날, 축제날, 그날 내가 옷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뭘 상상해요? 내가 갔는데 남들은 다 이쁘게 입고 오는데 나만 이 초라하게 입고 가면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낮아지고 좀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질까 봐 옷이 없는 것이 문제가 돼요. 평소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내 옷을 사주지 않은 누가 원망스러워요? 나 자신과 함께 이놈 남편은 왜 나에게 옷도 안 사주고 왜 초대받았으면 지가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주든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태로 잔치에 갑니다. 그럼 그 잔치가 잔치인가요? 어떤가요? 괜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 기분이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뭔가 한마디를 툭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원래 성경은 나쁜 놈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인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가인이 어떤 상태였는가 별로 이렇게 이해해 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이 싫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드리는 자신, 입을 옷이 없는 자신, 하나님께 마땅히 딱 당당하게 기분 좋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신이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싫어지는 그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엉겅퀴와 가신 덤불만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야 가인 너 나에게 와서 제사 드려. 근데 혼자 와서 따로 드려라. 그랬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가시덤불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아유,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좀 열매도 주고 그러셔야지 막 그러면서 넋두리도 하고 하소연도 하면서 하나님과 좀 대화를 진솔하게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 혼자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그럼 지금 성경에서는 아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입을 옷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아무거나 입고 나갔는데 뭐 여러분의 동생이든지 여러분의 뭐 친척이든 친구든지 딱 갔는데 내가 봐도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생겨요 그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뭘 갖고 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양의 첫 새끼를 가져오고 기름을 갖고 왔다고 그래요. 이 시대는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제사용으로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봐도 저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내 것을 보니까 나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해지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초라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누구를 미워하게 돼요? 아벨을 미워하게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그 가인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가인을 조금 쉴드를 하고 여기 더 이상 안 할 텐데 가인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한 그 자리가 비교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평가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할 때 조금 불만이 조금씩 있었어요. 뻔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는 걸 아는데 왜 나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셨을까? 라는 불만이 깔려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아벨은 첫 양새끼를 가져왔고 하나님이 그걸 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근데 가인이 한 오해 중에 가장 중요한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너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와. 너 비싼 것을 가져와 라고 하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정성이 들어가고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의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100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행하라 하시고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할 때 10을 드릴 수 있어요. 그죠? 10분의 1이니까. 근데 10을 가진 사람은 10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10분의 1을 바쳐라 라고 한다면 10을 가진 사람은 1을 드릴 수 있는 거고 100을 가진 사람은 10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하신 것인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인물이 신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땅의 주인이 어떤 자에겐 5달란트, 어떤 자에겐 4달란트, 어떤 자에겐 3달란트, 어떤 자에겐 1달란트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중에 여기 갔다 온 다음에 나에게 돌려줘라 라고 해요.
근데 다섯 달란트 가진 자는 그 다섯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줍니다. 네 달란트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욕합니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나중에 주인이 올 때 그 달란트를 파내서 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주인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마음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최선의 것을 노력을 해서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가인은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불공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스스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뭐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난 누구 보니까 땅이 그만큼 올랐던데, 누구 보니까 주식이 그만큼, 누구 보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던데. 그러면 예배가 시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달란트 준 자에게는 100달란트를 줄 만큼의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10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그 10달란트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삶을 감사하면서 그 삶을 느끼고 그 삶을 즐거워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을 돌아보실 때 대부분 그런 말이죠. 이놈의 집구석을 돌아보실 때 무슨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원망과 불만과 한스러움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입니까? 억지로 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1장 1절에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부자가 헌금하는 거고 과부가 헌금하는 걸 봤어요. 분명히 금액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누가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과부가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누가 제일 많이 한 거예요? 부자가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과부가 제일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맞아요? 공평한 분이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1억을 벌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 벌어야 돼요? 그죠? 그게 공평한 것 같죠?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평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모두에게 5달란트를 줬으면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나에게 맞게 주셨다는 게 공평이에요. 나에게 맞게 1달란트, 나에게 맞게 5달란트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남길 금액은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만 남기면 돼 라는 거예요. 그럼 또 공평한 것 같죠. 그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는다면 몇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 되죠.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싶어요?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남기고 싶어요? 어떤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나님은 뭐냐면 맡은 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맡겨준 대로 그냥 그만큼의 감사와 만족과 찬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보기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땅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며 흘린 땀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지 화려한 재물, 풍성한 재물을 보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경쟁과 비교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옆에 사람 비교하시고 옆에 사람과 여러분의 어떤 삶이나 여러분의 어떤 드리는 것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절대로 경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큼 했어요, 우쭐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못했어요라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진심을 보이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감사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남과 비교해서 우쭐해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주눅든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최고의 것을 누리고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축제임을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